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여. 나의 구원이 주에게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주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함께 박수치며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아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고백합시다 찬양함에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네 찬양.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네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 전하실 남아요 목사님과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우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저희의 심령과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각 사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비전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셨으니 더 많은 사역을 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늘 서시는 강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은혜의 시간이 또 영원히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교역자 DTS 훈련 과정으로 인하여 8월 20일 화요일부터 12월 말 화요일까지 영성원 예배를 수요일 오후 1시로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영성원 예배가 월수목에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예배와 소망부 여름 캠프가 2017년 8월 18일, 19일 행복한 예배실과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후에 식사는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나연희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새날과 새 생명 주시고 귀한 수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승리자,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늘비전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늘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며 하나님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의 죄악을 보고 우리의 죄성을 낱낱이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많은 죄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이 땅을 사랑하신 하나님, 혼탁한 이 사회, 정치, 경제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함으로 정직하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전쟁에 피 흘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하나님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성령의 새바람이 일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마음껏 이뤄드릴 수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비전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날마다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성전 안에 날마다 기도 이불이 활활 타오르고 전도 이불이 타올라 하나님 마음을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하늘비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고 늘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다하여 주셔서 서시는 강단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성하고 아주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지나간 사역보다 남은 사역이 더 복되게 하시고 귀한 생명력 있는 말씀을 오랫동안 전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남아의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고 그 말씀 우리가 신비에 새겨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경찬팀 찬양과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신 하나님,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요긴하게 쓰임받는 자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위원들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쓸래 길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에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내게 있는 양육감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배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시편 37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4면, 구약성경 82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시편 37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라 하시더라. 시편 37편.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남아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도 시원한 바람이 불고 또 이제 풀벌레 소리도 커져가지고 가을이 코앞에 왔습니다. 살만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합심해서 약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라가 또 북한과 미국과 전쟁의 위험, 안보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또 우리 하늘비전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 은혜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 전할 부족한 종을 위해서 예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자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고 정말 어렵고 복잡한 국제 정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비전 교회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역과 건강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온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원근 각지에서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모여 수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폐역이 난무하는 시대지만 믿음의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새로운 결단과 헌신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친히 오셔서 진리의 교사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깨달은 대로 순종함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배추 가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딸배추가 있었어요. 하루는 놀이터에 딸배추가 나갔는데 다른 애들이 딸배추를 보고 막 놀리는 거예요. 너 배추 맞아? 뭐 배추가 그렇게 생겼어. 너 배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딸배추가 막 헷갈려가지고 집으로 막 쫓아 들어옵니다. 이제 들어와서는 할머니 나 배추 맞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럼 당근이지. 그러니까 또 이 딸배추가 또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고민합니다. 내가 배추 가정에 사는데 나 배추 아닌가 봐. 할머니도 나보고 당근이래. 그래서 고민하다가 가출하고 말았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배추가 맞습니다. 당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집도 있고 돈도 있고 또 그리고 이곳저곳에 회원권도 있고 또 좋은 친구도 있고 그리고 또 좋은 외제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허전하고 또 이제 공허하고 텅 빈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빈집 정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있는데 없는 사람, 또 그리고 가졌는데 빈손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는 동네도 신통치 않고 또 가진 것도 변변치 않고 주변에 자랑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미소 짓고 또 노래를 흥얼거리고 인생이 행복하다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뭐 말하면 잔소리죠. 그리고 왜 이 사람은 가진 것도 없으면서 누릴 것도 없으면서 행복할까요?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손으로 잡히지 않는 것, 그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형편이 어떨지라도 다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달에 96세를 일기로 소천하신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의 얘기입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다 누리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였으며 한국의 격동기인 일제강점기와 또 6.25 동란을 거쳐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다 지내온 그런 삶이었습니다. 생전에는 남편 장로님을 또 이제 잘 내조하시고 이남 삼녀를 목사와 장로와 권사로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으며 아울러 50여 명에 가까운 그런 대가족을 이루어서 믿음의 명문가정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노안으로 식사를 못하신 지 벌써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생 섬기시던 교회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임종전에 예배를 드릴 때에 권사님은 벌써 식사를 못하신 지 열흘 가까이 되셨지만 몸과 마음이 전혀 흐트러짐이 없이 예배 중에 말씀을 경청하려고 또 이제 애쓰시고 찬송할 때는 기력이 하나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박수를 치려고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곡기를 끊으신 지 보름 가까이 되었을 때에 응급실이 아닌 당신이 지내시던 방에서 자녀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찬송하며 저 천국으로 입성하신 그 모습은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예배, 입간 예배, 하간 예배를 통해서 모두 은혜로운 과정이었고 특히 하간 예배를 드리기 전날에는 폭우가 내렸으나 장마 중임에도 불구하고 당일에는 해가 반짝 나가지고 또 이제 좋은 일기 가운데 장례를 치렀으며 하관할 때 전날에는 이제 폭우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낸 흙이 습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뽀송뽀송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너무 그런 일들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관 예배 시 취토할 때 손자 손녀들까지 다 온 가족이 수십 명이 손녀들까지 다 모든 가족이 그 일에 동참하여서 고인과의 아름다웠던 그 시간을 추억하며 또 이제 석별의 정을 나누고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그런 천국 잔치였습니다. 우리 속담에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까라고 했습니다. 즉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감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라 하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 그 다음에 인격이 좋은 사람,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감사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그런 선한 일이고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표현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할 때 구원이 선포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받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불평이나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에서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그게 몇 대를 거쳐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세상에 보면 악을 행하고 또한 불의한 방법으로 이렇게 물질을 취하고 막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면 불과 2대를 못 갑니다. 하나님이 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지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대항하는 무서운 죄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구원을 이루는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는 구원을 이루는 삶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지만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의 치유하심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가 곧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냥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하면 저 사람이 인격이 좋아 보이고 신앙이 좋아 보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하였는데 감사가 믿음이고 감사와 믿음과 구원은 이렇게 같이 일직선상에 있단 말이죠.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떼놓고 믿음을 떼놓고 구원을 떼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리셨습니다. 이 마을은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이렇게 마주치는 그런 접경 마을이었습니다. 마침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처럼 멀찍이 서서 이제 우리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도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제사장이 있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가던 도중에 자신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9명은 뒤돌아볼 틈도 없이 제사장에게 판정을 받기 위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한 사람은 가던 길을 이렇게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드렸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과 순종을 나타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면 내가 그 말씀을 또 믿고 순종하기까지는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0명 중에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처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음을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린 유대인들이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의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많은 은혜를 누리는 현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고 싶다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의 가치와 또 세상의 가치를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비교했는데 결국 세상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여 그 청년은 영생을 얻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도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눈앞에 있는 세상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재물은 세상의 것을, 세상의 것, 썩어질 것, 세상의 것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도 9명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탄식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요즘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는 하늘 비전 만나를 6월부터 해가지고 벌써 3개월에 걸쳐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감사하십시오. 하늘 비전 만나에 주시는 그 영적인 메시지, 그게 더불어서 묵상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만 아니라, 성공하고 만사 형통할 때만 아니라, 건강할 때만 아니라, 고통스럽고 실패하고 병들고 앞길이 막막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십니까?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능력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도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들지만 감사해 보십시오. 일이 꼬이고 삶이 좌절되십니까? 좌절되는 마음으로도 감사해 보십시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염려가 되십니까? 고통 중에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요. 감사가 첫째입니다. 감사.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불평은 삶을 망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평은 삶을 망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불평은 삶을 망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감사는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불평은 삶을 망하게 하는 능력. 능력은 능력인데 완전히 반대되는 능력이에요. 예?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 구원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시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37편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옛말에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속성이, 인간의 속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내가 잘한 거고 잘못되면 남의 탓이고 조상 탓이고, 일이 잘 되면 자기 믿음이 좋고 또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일이 꼬이고 실패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 탓이고 또 남의 탓인 양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불평을 비롯하여 원망하고 염려하고 불만하고 분노하고 그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사람은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병들게 합니다. 그렇게 원망 불평하면 영혼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병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건강하기 위해서 제일 필수 조건이 감사를 많이 하면 일단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기를 많이 하고 더불어서 이제 스트레칭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하면 우리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하시며, 잠언 17장 22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하십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불평과 분노로 인하여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를 틀기만 하면 정말 어떤 희망적인 뉴스보다가 굿뉴스보다가 배드뉴스가 항상 뉴스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요즘에 문제가 되는 층간 소음 문제, 층간 냄새 문제, 그리고 심각한 주차 문제, 또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보복 운전의 그런 두려움,
여러 가지라 참 사회가 참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렇게 돼서 정말로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어깨만 부딪혀도 일본에 가보니까 정말 일본 다 거의 가보셨겠지만 일본에 가보니까 이렇게 어깨에 부딪히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길을 가다 부딪히면 딱 째려봅니다. 왜 부딪히냐고. 자기 잘못한 거는 뭐 인정을 안 하고 남이 나에게 부딪힌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꾸 강팍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 사회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지만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가습기, 또 살균제 피해 사건, 또 요 근래에 군 지휘관 갑질 사건, 각종 폭력과 관료들의 부정부패 사건 등 사회적인 병폐 등등 이런 일들로 인해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분노로 표출되고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요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과 분노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묻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영적으로도 이런 사회 문제나 여러 가지 불평, 불만, 원망 같은 것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시편 본문에서 세상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이런 것들은 악을 만들 뿐이며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니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불평이나 원망, 악한 분노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심지어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만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괌을 공격하겠다고, 일본을 공격하겠다고 세계를 막 공포의 분위기에 몰아넣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일들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런 하나님을 불신하는 결과는 패망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결코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적인 당부의 말씀인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순종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따르는 순종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일이 수고롭거나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데 뭐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감사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뿐만 아니라 불평 잘한다고 상 주는 것도 아닌데 불평하는 데는 왜 그렇게 열심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정말로 감사와 불평은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불평은 항상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다닌다는 것이에요. 내가 감사 쪽으로 가면 불평은 조금 멀어지고, 불평 쪽으로 가면 감사가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것을 불평을 제해버리고 감사를 키워서 내 영이 온전히 감사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구원을, 불평은 패망을 불러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서 그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경찬팀과 함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한 후에 이제 감사하지 못한 것,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제 우리가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것,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고 살았음을 회개하고 또 이제는 정말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여 피 흘리고 몸을 찢으시고 아버지여 가시관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아버지여 그렇게 내 죄 때문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진정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물과 피를 흘리셨고 가시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혀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또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끝까지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는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다가 내가 좀 남보다 가진 것이 적다고, 내가 좀 지식이 부족하다고, 내가 좀 또 믿음이 부족하다고, 내가 남보다 좀 기도를 또 잘 못한다고, 그러한 것에 비교하며 불평하며 원망했던 일이 너무나 많았음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아버지 내 안에 감사로 채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은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온전히 감사만 넘쳐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늘 비전교회 성도답게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불평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만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성도가 행복한 교회로, 우리 교회 표에 맞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을 찬송하신 후에 대사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영위에 너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조하심이 큰 환난 속에서도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입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나이다라고 찬양을 올리는 그 신앙이 그에게 옛날보다 배로 복을 받는 자원이 되어 사오니 욥의 감사보다 더 큰 감사 우리의 입에 물리고 감사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